아침에 약간 비가 뿌렸네요. 오늘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상수훈을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원리, 천국의 원리 또는 천국의 문화, 특별히 지혜입니다. 지혜, 엄청난 지혜가 산상수훈에 담겨 있어서 신약의 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약의 잠언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마치신 후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리고 25절에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혜는 반석과 같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지을 때 머리 위에 짓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짓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언제 특별히 만들어내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폭풍과 밀려오거나 이럴 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산상수훈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네.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와우, 권위가 있다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다 감동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하나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를대로 살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극복할 수 있는 이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지혜가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디멘션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 디멘션이 달라요. 항상 우린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고요. 고수가 있어요. 고수가. 예수님은 진짜 고수시죠. 어떻게 하시냐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 38절과 39절을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디멘션이 다르죠. 너희가 늘 들어왔는데 율법의 말씀이죠. 모세의 얘기를 들어왔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로운 디멘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깨달음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안 돼요. 이 깨달음은 뭘 의미하냐면 깨달음은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원 이동, 이게 깨달음인 거예요. 1차원에서 2차원으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그리고 마크 베트스는 4차원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all dimension, 모든 차원을 아우르는 all dimension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산상수훈은 이 디멘션이 다르죠. 43절, 44절을 보게 되면 43절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언어인데, 내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은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디멘션이죠. 한옥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제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하라, 뭐 그런 책의 제목이 그런 책인데 책 서두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멘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싸움 잘하잖아요. 사무라이, 칼이 얼마나 써. 근데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총을 가져온 거죠. 사무라이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총을 가지고 쏴버리니까 칼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칼을 대신에 총을 쏘는데 나중에 대포를 가져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대포 만들었어요. 나중에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죠. 미사일 만들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주만을 폭격했는데 미국에서 그냥 원자폭탄 하나를 탁 떨어뜨린 거죠. 두 손 바짝 들은 거예요. 이 디멘션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죠? 왜 고수를 만나려고 그러죠? 왜 워런 버핏가 한 시간 정심하는데 40만 불, 50만 불 내죠? 그 수가 다른 거예요. 네, 그 수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 고수를 만나고 또 탁월한 인물들을 만나는 것들이 왜 중요한가? 저는 늘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는 분들 만나고 또 만날 때마다 늘 질문을 가지고 만났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걸까? 이렇게 너무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 꼭 메모지하고 꼭 펜을 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하죠. 역시 달라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가르쳐주면 그분들이 가르쳐준 것을 갖다가 컴퓨터에 넣고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묻기만 하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가끔 물어봐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무슨 책이 좋죠? 무슨 책을 읽으면 좋죠? 물어보는데 또 물어보지도 않고요. 물어보는 건 되게 훌륭한 거죠. 물어보고는 책을 소개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읽고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읽어요. 그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지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지만 결코 배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진짜 한심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제게 책을 추천해달라고 물어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추천하면 읽으실 것인가요? 진짜 읽으실 건가요? 네. 추천을 받는 것과 읽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있는 거예요. 또 책을 사는 것과 책을 읽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르고요. 책을 읽는 것과 책 속에 담긴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 있는 거죠. 이게 디멘션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는 디멘션이 다른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변호사님들 만나보면 어떤 변호사님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떤 변호사는 금방 해결해요. 이 디멘션이 다른 거예요. 금방. 관점, 접근한 관점이나 그다음에 말을 이렇게 판사 앞에서 이렇게 설득하는 그 디멘션이 달라요. 그냥 싸움만 잘한다고 이기지 않아요. 판사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판사가 들어보고 기분이 좋고 납득이 되면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네. 제가 법정에 여러 번 가봤잖아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네, 판사들의 마음을요. 근데 변호사들이 판사의 마음을 못 읽어요. 야, 나한테 차라리 변호사 일을 맡겼으면 저렇게는 안 할 텐데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금 원리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구약이죠. 율법이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난 무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도록 내가 율법을 보충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잘 들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복음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은 뭘 잘하는지 아세요? 참소를 잘해요. 참소.
참소하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다 들춰내는 걸 잘해요. 못하는 게 있어요. 네. 원래 율법의 정신은 그건 아닌데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고 사랑인데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레터, 문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Letter kills. 근데 성령, 스피릿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은 반드시 정절해야 돼요. 율법은 검사와 같아요. 고발을 반드시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들춰내야 돼요. 못하는 게 있어요. 용서를 못하는 거죠. 용서를. 또 율법은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는 거죠. 열심히 오셔가지고 율법을 이루셨어요. 율법이 하라는 걸 다 하셨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셨고 또한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디멘션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근데 오늘 말씀은 좀 역설적이에요. 근데 잘 들으시면 굉장히 축복이 돼요. 제가 이렇게 살아봤더니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진짜 도움이 돼요.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첫 번째 지혜는 악한 자에게는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38절, 39절을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며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사실 구약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그 율법은 정말 좋은 율법이에요. 역사적으로 십계명과 구약 율법은 정말 좋은 율법이에요. 왠지 아세요? 보세요. 만약에 누가 이 하나를 이제 때려서 만약에 빠지게 만들었으면 상대방도 일을 하나만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세상사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저쪽에서 일을 하나 빼면 이쪽에서 일을 다 뽑아버리든지, 한국 같으면 삼족을 멸하든지. 그러니까 구약 율법은 정말 좋은 거예요. 네, 뭔가 잘못됐으면 그 잘못된 것만 바로 잡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하나 상했으면 눈 두 개를 뽑으려고 그러죠. 아니, 죽이려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정말 좋은 법이에요. 네,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지 마라. 상대방의 눈을 뽑았다고 눈 뽑지 말고, 네, 그냥 놔둬라.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요. 39절의 말씀이 참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묵상할수록 놀라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찍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요, 보세요. 이 말씀 잡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운 분이죠. 자, 우리가 누굴 때리거나 우리 뺨을 맞을 때, 자, 제가 주로 오른손을 쓰니까요.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네, 왼쪽 뺨에 맞아요? 오른쪽 뺨에 맞아요?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다시 설명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른손을 가지고 뺨을 때리면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네, 왼쪽입니다. 왼쪽. 근데 말씀하신 주님께서 보통 치면 왼쪽을 치는데 오른쪽을 치려고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진짜 악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주 폭력적인 사람, 고의로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한다는 거야. 어떻게 했다면 홧김에 이렇게 한번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치는다는 거야. 이렇게 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뺨 맞아본 적 있어요? 뺨 맞을 때요, 네, 영화에 잘 나오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 마음에 안 들면 뺨을 착 때리는데, 때리고 나쁜 자식 이렇게 하던데. 근데 내가 영화에 스스로 봤지만요, 이렇게 때리는 거 봤지만 이렇게 때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드리라는 거지. 40절 보세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다닌 자에게 거짓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인데요. 이 고발을 조심해야 돼. 저도 고발을 당해봤는데, 또 예수님도 고발을 당하셨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이제 장차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이 억지로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들을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고요. 또 주님께서 고발을 당하세요. 주님이 법정에 3번 서세요. 제가 법정에 서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셨구나. 또 사도 바울도 법정에 여러 번 서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법정에 서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창피하고. 근데 법정에 안 서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 못해요. 근데 저처럼 고발을 당해보고 법정에 서본 사람이 바울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좀 알게 돼요. 성경이 다시 보여요. 제가 직접 고발을 당해보니까, 고소를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하고는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그냥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법정에 한 3년 정도 고생했는데, 그때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발까지는 좋은데 법정까지 끝까지 법에 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피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10가지가 고소가 되면 법정에 가기 전에 8개에서 9개는 다 취하가 된대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에요. 네. 놀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게 땅이 교단으로 넘어갔던 땅이거든요. 포스큐어 교단 넘어간 땅인데, 그 교단에 넘어간 땅인데, 그때 이제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았어요. 머리가 뽀개질 줄 알았어, 내가. 그때 마침 이 킹스 세미나리 학장님을 서기호 목사님이 잘 알아서 소개를 받아서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이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 마침 그 브로커를 이분이 아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도와주시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포스큐어 교단이 큰데 포스큐어 교단 안에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말이 있어요. 아니, 다 교회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지금 변호사비로 쓰는 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 이 문제를 그냥 저 건너편에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고발을 당해가지고, 소송이죠. 소송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참 많이 봤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줘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5,000불 주면 되는데 그거 안 주려다가 100만 불 이상 변호사비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5,000불 주면 될 걸 그거 안 주려고 끝까지,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맞으니까. 자기가 맞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다 나중에는 회사가 뱅크로 할 뻔했대요. 변호사비가 나중에 100만 불에서 넘어가더래요. 5,000불 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 뒤로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실수와 그 어려움이 그 다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 다면 그냥 걷어줘버리라는 거예요. 네.
왜 겉옷은 그 당시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가난했기 때문에 겉옷이 이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전당 잡힐 때는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줘버리래요, 그냥. 어제 제가 이제 존 템플턴에 관한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뮤추얼 펀드를 만든 분이에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그분이 나온 책, 그분에 관해 나온 책들, 그분이 쓴 투자에 관한 책들을 다 봤어요. 그분은 투자뿐만 아니라 성공의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쓴 책들이 지금 다 절판이 됐지만 정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주식을 투자하려고 배운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템플턴 상을 만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 뮤추얼 펀드가요, 한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몰랐는데 제 아내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해가지고 제 아내가 아이들 학비를 위해서 그 당시에 뮤추얼 펀드에 한번 넣었어요. 한 3,000불을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헌금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7천 얼마가 된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 당시에 궁금한 거죠. 네. 사실 그때 자녀들의 학비를 위해서 누가 고민해가지고 제 아내가 그냥 거기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책을 볼 때 가장 받은 감동은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큰 그 펀드 매니저죠. 정말 그 시작한 분인데 그분이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법정에 가지 않았대요. 모든 걸 다 미디에이션, 모든 걸 다 화해해버린 거죠. 화해하려면 돈을 좀 줘야 되거든요.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야 얼마나 지혜로우면 이번에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분의 책을 볼 때마다 감동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운 다음에 제가 이제 새롭게 길을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또 예방하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는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비용을 그 지불할 수 있는 보험까지 들었어요. 보험까지. 저희 교회는 그런 보험이 있어요. 혹시 누가 문제를 삼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보험까지 들어놨어요. 가능하면 이렇게 법정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가능하면 그냥 좀 줘버리세요. 어떤 사람 지독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원리는 간단합니다. 네, 그냥 빼앗으려고 그러면 줘버려라. 빼앗길 바에는 줘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배웠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빼앗길 바에는 줘버리자. 어차피 줄 건데 빼앗기면 기분 나쁘잖아요. 줘버리면 기분 좋잖아요. 주님의 원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42절도 마찬가지죠. 너는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이제 가난한 사람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얘기일 수도 있고 뭔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줘버리라는 거죠. 그 안 뺏기려다가 더 많이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는 안 뺏기려다가 나중에 죽게 돼요.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져가려는 사람에게는 줘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정말 지혜시죠. 저는 요즘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가능하면 그럽니다. 그냥 해결하라고. 그냥 아무도 이기지 못하니까 해결하고 가능하면 그냥 필요하면 돈 좀 주든지 아니면 미리서 좀 해결하든지 그리고 법정에 안 가도록 가서 대화 잘하고 또 정서적으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고발하는 거니까 가서 얘기하고 또 미리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도와드리도록.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5절 27절 보면요 주님이 아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고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다 같이 견해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고발한 자 함께 있으면 빨리 화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이 고발 문제로 성교동 교회에서 나올 때 제가 50만 불의 빚을 지고 나온 거예요. 이거 50만 불 장난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새 로펌에서 이제 그 배임료를 하는데, 두 로펌은 아는 분들에서 그렇게 안 했는데, 한 로펌은 이 어필 코트를 도와주는 그런 로이어예요. 그 로펌인데 이제 계속 이제 날라오죠. 돈 내라고 날라오는데, 사실은 꼭 제가 내야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책임을 지고 내기로 했는데, 매달 이게 이자가요, 복리로 올라옵니다. 첫 달 하면 페널티가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페널티와 함께 이자가 붙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매달. 이야, 복리가 무섭더라고요. 네, 복리를 우리가 유익하게 쓰면 내게 유익하지만, 불리하게 복리가 작용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 두렵게 만들어요. 매달 올라가는데요, 이게 돈이요, 확 늘어가는 거예요. 그 페널티에다가 또 페널티가 붙어가지고 올라오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이게 뭐, 물론 나중에 이제 글로펌에서도 선처를 해주면서 한 달이라도 늦추면 밀린 건 전부 받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달이라도 밀리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거 안 주려다가 목숨 잃지 말고, 그거 안 주려다가 다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줘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가 정말 놀라우신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가시잖아요. 고발당해서. 주님께서 고발당하고 고소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 고통을 아세요. 네,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미디에이터, 이게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너무 요즘 소송을 잘하고, 또 너무 그냥 진짜로 어떤 사람도 진짜 악하더구만요. 네. 근데 가능한 싸우지 말고 그런 사람에겐 저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가능한 적극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41절 네, 보시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했는데 로마 법이 참 좋았어요. 로마인들이 각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쉽게 가면 이제 그들이 피지배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군인이 이제 짐이 있거나 또는 그 무기가 있으면 로마 사람 아닌 사람 아무나 불러가지고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어요. 네. 오리 이상은 가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인권을 지켰던 거거든요. 어떤 군인이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심리를. 엑스트라 마일을 가라는 거예요. 네.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인상 쓰지 말고 제가 심리를 가드릴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놀라운 지혜거든요. 보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지혜는 숨은 지혜인데요. 자, 누가 오리를 가자고 그래요. 기분 나빠가지고 인상 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세요? 네, 제가 심리 가드릴게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때 그 클레멘트 스토원이라는 분이나 나폴레옹 힐 이런 분들의 책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이제 한 20년 동안, 나폴레옹 힐 같은 경우에 앤드류 카네기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성공학, 네, Science of Success라는 책을 만든 거예요. 네, 책을 잘 썼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경적인 원리가 많이 담겨 있어요. 다 동의할 수 없지만 그 원리와 방법은 탁월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그만디노, 또 지그지글러, 뭐 이런 분들이 공동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엑스트라 마일을 가라는 거예요.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맞는 얘기죠.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죠? 내게 주어진 일에 의미를 부여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야지 내가 거기서 열정을 내는 거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2번 개척했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또 어떤 일이 주어지면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보다도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가 설교를 하더라도요, 제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정말 제 선교 드리고요. 2번째 목표는 뭐냐면 제가 집회 끝나고 떠나올 때 한 번 또 와주세요. 네,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앙코르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왜? 최선을 다해서. 앙코르이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를 배웁니다. 가나 혼인잔치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졌죠? 주님께서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시죠? 여섯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연회장이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최상급의 포도주를 가져왔느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많이 줬어요. 6항아리. 진짜 많아요. 뿐만 아니라 최상급을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가 가실 때는 더 풍성해진 거예요.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더 잘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조금만 더 잘해드려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 짜장면 먹으러 갔어요. 갔는데 그 주인이 짬뽕 국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먹고 싶잖아요. 짜장면 먹는 사람들은 짬뽕도 먹고 싶거든요. 근데 짜장면집 가는데 짬뽕 국물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감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보다 조금만 더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팁을 넣을 때도요, 조금만 더 넣으세요. 그러면 나갈 때 약간 존중하는 마음으로 봐요. 인색하게 다 따져가면서 여러분 지금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심는 걸 거둘 거라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거고, 너그럽게 하면 보세요. 이삭 같은 경우 보면요,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뺐어요. 그럼 다 젖버려요. 끝까지 파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 성공하죠. 이 원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직장생활의 비밀이에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제가 막 이제 결혼하고 났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은 나중에 사업을 하셨지만 옛날에 청지기처럼 어떤 분의 건물과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셨어요.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아침에 가면 딱 정리해놓고 신문을 미리 다 본 다음에 거기다가 중요한 것만 줄을 딱딱 그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딱 들어왔을 때 그냥 딱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도 생활을 하려고 할 무렵인데 담임 목사보다 30분 먼저 나가고 출근하고
담임 목사보다 30분 늦게 퇴근해라. 그럼 반드시 목회자로서 좋은 목회자 될 거다. 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네, 그래서 7년 동안 제가 전도생활, 부목사를 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결과가 뭐냐면 신뢰를 얻었습니다. 누구에게? 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를 존경했어요. 저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를 신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케미칼이 다르거든요.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을.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왜 그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못마땅해서 하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힘들잖아요. 네, 저는 어릴 적에 배웠어요. 엄마가 주민아, 주로 겨울인데요. 주민아, 심부름 갔다 와라. 막 눈이 오는 날이에요. 저는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어차피 가야 할 심부름이에요. 맞고 갈래? 그냥 갈래? 간단한 거예요. 기쁨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어머니 시장 갔다 올 때 꼭 뭘 사다 주세요. 아니면 데리고 가시든지. 억지로 해보세요.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교회 목회 간단해요. 억지로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음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억지로 음식하면 소화가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하세요. 그리고 섬길 때는 조금 더, 음식도 조금 더 많게, 조금 더 남게. 네, 그렇게. 제가 한국에 나갔더니 집회를 나가보면요. 집회 가면 그 집회 가는 교회 문화를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감동받던 교회 중 하나가 전하리 교회인데, 전하리 교회 목사님이 제 설교를 좋아해가지고, 미국에서 오는 바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고스교에 들려가지고 제 설교 모든 세트를 다 가져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목회 잘하신 분이에요. 두 군데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번 꼭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그 당시 온누리교회 숙소에 머물러 있는데, 숙소에 먼저 꽃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마저 가는데 또 이렇게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주는 거예요. 왜? 한국에 혼자 나와 있는데 그냥 사례비만 준 게 아니고 저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중앙설교에 오셨는데 아드님 중에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오셨을 때 사례비 드리고 그리고 꽃을 드리고 이렇게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면 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게 아닙니다. 조금인 건데 그렇게 변화가 오는 거죠. 네, 이게 너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지혜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지혜다. 자, 43절에서 48절까지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래요. 차원 높은 사랑이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원수로 삼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할 때 그의 악은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디멘션이 달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이방인과 세리를 위해서 오셨거든요. 너희가 만약에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고 세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길과 다른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감동을 받죠?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감동받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축복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까지도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줘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평생 동안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승으로 생각해야 돼요. 스승.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를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늘 그 사람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목회해보니까요, 내가 어느 날 어떤 신자를 원수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설교할 때마다 다 그 사람 얘기만 해요. 그 사람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요. 네. 그러니 뭐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설교 속에 토끼가 나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원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누구를 원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잠잘 때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꿈에도 나타나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 닮는 것.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과 그리고 의인에게 모두에게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는 거죠. 제너러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무엘에 보면요, 너희 원수에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잘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데려오잖아요. 거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이런 얘기죠. 악인을 원수를 갚거나 악을 악으로 갚으려다가 우리가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를 선으로 대하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래서 악인과 의인에 상관없이 늘 선을 베푸는 거예요. 악인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악하다고 악을 행하다가 악해지지 말고, 욕한다고 욕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는 악을 악으로 대하잖아요. 그럼 악해집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이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 이겨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반찬만 나빠지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복을 해요. 저는 결혼생활 처음 할 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 아내가 부엌에서 가지고 노는 게 다르더라고요. 네, 식칼을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그러는데, 이 아내들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아내들은 식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그들은 그냥 완전히 엎드려 살아요. 그냥 엎드려 살아요. 저는 그냥 젓가락 가지고 노는데 제 아내는 식칼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원수로 삼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네, 진짜 원수와 싸우라는 거예요. 진짜 원수가 뭐냐? 죄와 악과 마귀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 속에는 악이 문제고 원수 속에는 악이 문제지.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원수였어요. 근데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저도 지금도 부족하지만 참 미숙할 때는요, 지기 싫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지는 게 일입니다. 항상 을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원리가 맞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성공의 원리가 다 쓰여 있다니까요. 직장생활 하십니까? 내 칼퇴근하지 마시고 또 조금 더 일했다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마치 자기 일처럼 하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요, 유태인 회사 일을 했어요. 그냥 시간당 얼마 받았는데요, 이분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밤이고 낮이고 그냥 뭐 언제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유태인이 아들처럼 삼았어요. 아들처럼 삼았어요. 왜? 자기 일처럼 일하니까. 이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고 자녀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일을 할 때요, 계산하지 않아요. 종은 품삯을 계산하죠. 전 성도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또 직장에 가면 좀 인정받고 존경받기 원해요. 다 이쁘루퉁해가지고 못마땅하고 사장 욕하고 사장 흠집이라 드러내고 이거 참 좋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잘 심으세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만약에 사장님이 보상 안 해주면 반드시 다르게 보상합니다. 사람은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월급 조금 주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 월급보다 3배, 5배 이상 프로핏을 남기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상을 하는 거죠.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다 줘버리는 것 같지만 이게 우리가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뺏기려다가 끝까지 소송하다가 싸우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빼앗길 바에 줘버리는 거예요. 예, 자꾸 끌어내리기 전에 그냥 떠나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것이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원리가 정말 대단한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부진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삭이 다 빼앗겨요.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오죠. 화친하자고. 이 말씀의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가? 네. 제가 주로 설교를 해도요, 내용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네.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 뭐 1시간 이상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다른 성도들을 잘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데 제 관심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린 원리들은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원수된 것들을 무너뜨리신 거죠.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고는 마귀. 또 악과 죄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볼 때 언제나 잠재를 가지고 보라고요. 무한한 잠재를 가진 사람을 보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과거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태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과거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거죠. 이 원리를 따라 살면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 차원이 다른 지혜, 이 놀라운 지혜를 삶 속에 적용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집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 일할 때 적응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옳은지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일터 현장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탁월하게 일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일터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고통을 받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의료진들을 지키시며 경제적 어려운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고 성경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하나님께서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따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욕하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미국과 우리 한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대통령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대통령들에게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전쟁하지 않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복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훌륭한 대통령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